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옵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인도받고 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이제 질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붙잡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인 것이죠. 오늘 여기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도 4절에 한번 보시면 1장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절에서도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왕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끝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말씀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에 쫓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왕의 말에 쫓아서 세상 권세를 쫓아가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크고 또 세상의 말이 더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한없이 크고 우리를 엄습하고 무너뜨릴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내고 위협해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9절에 50부장 그리고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협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도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내서 위협을 하거든요. 그리고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내면서 위협을 하려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승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 그리고 그 아들인 여기 아하시야 왕 때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였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여기 열왕기하 우리 1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 결국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떻게 왕이 다락 난간에 있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죽을 병이 되는지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아니 왕이 왜 거기 다락방에 올라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다락에서 어떻게 난간에 떨어졌는데 죽을 병이 든 것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렇게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아하시야의 모습인 반면에 오늘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어떻게 했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왕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쯤이야 말씀 상관없이 그냥 세상 권세 갖고 밀어붙여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다라고 다들 생각했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세 번째 50부장 지혜로운 거죠.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엎드려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그와 그의 50명의 군사는 살게 되는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권세 힘 동원해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엎드리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열왕기하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왕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 그 쥐꼬리만한 자기 그 힘, 권세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모습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북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 남까지도 계속 그의 영향을 받고 해서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여러 이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이 한국 땅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근데 반면 엘리야의 모습,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지만이 엘리야는 움직입니다. 왕이 내려와라. 왕의 말씀이니까 당장 내려와라. 아무리 군사와 이 50부장이 소리를 치고 위협해도 내려오지 않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그다음 뭐예요?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이게 존칭어가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왕의 말씀이 라고 이렇게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한 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조롱 섞인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제 이러한 조롱 섞인 이제 그런 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왕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음성, 왕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16절에 말하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셨다 하니라. 왕에게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는 이 엘리야. 놀라운 것은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제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단단히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부여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고 그렇게 제자들은 배신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늘 말씀을 부여잡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끊임없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서서 시대를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엎드려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 인간의 권세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3절,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